앵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 이름 외우는데 익숙치 않아가지고 사실 아무렇게 불러도 사실은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틀리게 얘기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굳이 그 이름대로 외워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틀리지 않고 제 이름이 이승엽이니까 승엽아라고 불러주시는데 그 자체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이름에 당신의 창조의 섭리가 있고 그 이름 안에 당신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태초 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이름 따라 지어주심에 그 어찌 감사한지요.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보기만 얼굴만 보아도 은혜가 됩니다.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얼굴만 뵈도 은혜가 됩니다. 사실은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요, 저쪽 저쪽 끝에 교수님하고요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어찌나 긴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고 설교했는데 오늘은 두 분이 안 계셔서 조금 편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작은 것보다 좀 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어릴 적에, 물론 요즘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적 장래희망을 이렇게 적어서 내면은 그 학급의 친구들 거의 대부분의 장래희망이 뭐였냐면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였습니다. 아니 뭐 장군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그러고, 그다음에 어릴 적에 너 뭐 되고 싶니? 라고 얘기 들을 때 야 너 큰 사람 돼야지 막 이거, 아니면 야 큰 사역 해야지, 큰 일 해야지, 막 이런 일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랬었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어릴 적 저희 한국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그 아픔의 역사, 배고픈 역사 속에 경험한 어른들의 그런 격려와 한이 섞여 나온 말이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한인들 마음 안에, 한국 사람들 마음 안에 뭔가 큰 일을 하고 큰 것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이 라면의 이름이 큰 사람 왕뚜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웃기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가 성경을 또 보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에서 우리가 큰 사람, 뭔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만 좀 추구하고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메시아의 언약을 받았던 다윗이나 아니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와 같은 우리한 그런 선지자들을, 또한 사역자들을 좀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작은 일을 맡았던 사역자들도 많이 있어요. 뭐 스바냐 선지자 같은, 소선지자 같은, 뭐 학계, 뭐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학교에 각 학번마다 이사야가 꼭 한 명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번을 부르며 어떤 이사야라고 부르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자라오면서 주변에 보면은 요한은 또 어찌 그리 많은지 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이름이 뭐 학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남다른 신앙을 갖고 있었고, 또 그의 쓰임으로 인해서요, 그들의 신앙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저도 사무엘처럼 좀 쓰임 받기 원하고요, 큰 사역을 했던, 또는 다윗처럼 좀 쓰임 받기 원하고, 또는 아브라함이나 바울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좀 읽어보면요, 소위 그 큰 사역만 좀 추구한다는 것은요,
사실 그다지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큰 사역만 추구한다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좁은 길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라고 분명히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다윗의 위대함과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바울의 그 하나님의 지식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당시 그들을 위대하게 쓰임 받던 이러한 자들은요 그것을 그렇게 쓰임 받고자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자신이 위대한 왕이 되고 싶어서 자신의 삶의 플랜을 잘 짰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되지 않았고요. 요셉은 내가 이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내가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유학을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한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인생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고, 요셉은 그의 친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고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 평생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음을요 증명해야 됐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뒤 그 약속의 증거인 이삭을 받기까지 가히 6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그 위대한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큰 일을 했다는 그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사실은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큰일의 일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 모두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작고 어리숙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은요. 그 큰 일을 해왔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자세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족이 뭡니까? 자족이 뭐예요? 우리 청년들 자족이 뭡니까? 만족하는 것이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의미가 있다면 저는 충분해지는 것, 어떤 그 포만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 속에 내가 만족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내가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 했기 때문일까요? 충분하지 못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한 거구나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만족하지 못했고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야 뭘 얻을 수 있습니까? 해가람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가 배가 고파봐야 뭘 할 수 있습니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듯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평생에 있어서 뭐 어떠했습니까? 항상 부족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만족했다, 충분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어느 교회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빌립보라는 지역을 향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을 향해서 내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회중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빌립보라는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향해서, 우리 말씀이 있나요? 네, 사도행전 16장 성경 있으시면 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네요. 네. 우리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가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지역을 갑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떠한 것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아시아로 사역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시아 사람들이, 아니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와라라고 한 그 장면을 다들 아시죠? 바로 그 장면이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가 나오는 그 배경인 지역이 되고요. 우리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배경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갔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하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여종이 점으로써 돈을 벌게끔 해줬는데 그 수입의 근원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을 옥에 가두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문들이 있나요? 어떤 의문들이 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종, 사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종, 우리 몇 절이죠? 17절. 17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종이 그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성도님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로만 두고 봤을 때는요.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이 왜 사역자들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방해가 되었을까요?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맞는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의 사역을 우리가 보면은, 삶을 보면은 누구보다도 옳은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때려 죽인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사랑 없이 했던 그 모든 사역을 했던 그 입장으로서요, 맞는 말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 말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귀신 들린 이 여종이 하는 말이 그 영이 어디서부터 나온지를 사실은 꿰뚫어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권리가 있으나 그 모든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나는 침묵하고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을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여기서는 저 집사님이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 누가 나서줘야 되는데 이러한 어떠한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소위 말하는 맞는 말 때문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본문 말씀에 비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랑에 기반된 것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드는 두 번째 의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으로 발길을 틀어서 간 그 사도들의 사역이 왜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환상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의롭고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일명 말하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옥에 가게 됐죠. 그들은 사역을 하면서 좋은 결과만 받고 싶었고 내가 만족감만 얻고 싶었지만 오히려 내가 있는 상황만을 두고 봤을 때는 오히려 결핍만 주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으로 따르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은 분명히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인 저희들에게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 상황은 감옥받게 되지 않았다라는 결과 때문이요. 이러한 배경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인 11절 말씀인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은 불가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보통 우리의 삶이 잘 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은 내 삶이 잘 돼야 정상인데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 삶은 그리 잘 되는 것 같지 않은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들은 왜 더 힘들어지는 것만 같습니까? 왜 열심히 봉사하면은 우리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까? 더 잘 돼야 되고 내 자녀들은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 사업과 내가 하는 것들은 잘 안 되는 것만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옆 사람을 지체를 보고 내가 옆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셔야지 저 사람이 복 안 받으면은 누가 복 받아? 라고 우리 생각하는 우리지만 어려운 상황과 고난에 직면하는 것들을 봤을 때 왜 우리의 신앙에 질문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11절부터 13절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어떻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12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며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싫지만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아멘 안 해도 있어요. 다시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면은 세상의 메시지가 다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과 의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동일하게 고난이 와서 쓰러지지만 악인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악인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떠할 힘을 주십니까? 일어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요, 고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고난을 함께 져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더 어려워지신 것 같으신가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이 생기면서 생활이 더 어려워지신 것 같나요? 마음이 더 어려워지신 일들 경험하신 겁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세상의 메시지와 충돌되는 것이 사실은 맞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한 의도로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성경의 메시지, 영적인 일이 그들에게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시편 23편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리고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끄실지라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나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같은 약속은 우리를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까?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를 묵상하지 마시고요. 어디를 묵상해야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in Christ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말하고 있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그 의미는요, 단순히 내가 뭔가가 부족했는데 그것이 채워졌다라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었는데 돈이 채워졌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저 사람이 없어졌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족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뭔가 열심히 참아내고 내가 뭔가 열심히 손발을 움직여서 해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서 쓰고 있는 자족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공된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평화 속에서 평안함의 비결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내가 자족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만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이겨내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충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돈이 없는데 돈을 채워줬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내가 대학을 가기 원했는데 대학을 해결해줬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사업에 하나의 건을 따내야 되는데 이 건을 따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지 않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에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도사 2년차 때 일입니다. 아기 사역자였을 때죠. 전도사 2년차 어린이 사역자일 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장년부 사역을 맡게 됐어요. 저보다 한 3배, 가히 4배 되는 어르신 성도님들을 이끌고 수련회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예, 굉장히 어릴 때입니다. 손가락 세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같이 가면 너무 좋은데 담임 목사님이 외부 사역으로 인해서 같이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2박 3일 스케줄 중에서 1박 2일을 제가 소화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제가 일명 말하는 멘붕이 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그 주방에서의 사건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크나큰 큰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험난한 곳인 줄 몰랐어요. 막 새로 오신 집사님들 막 울면서 막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수영을 해야 되는데 뭐 집사님들의 많은 노하우로 인해서 물길은 어디서 막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일명 그 멘붕이 되는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 날에 돼서 담임 목사님이 외부 사역을 끝나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게 평안함이구나라는 것들을요. 그 집사님들의 그 일명 말하는 그 다툼은 그대로 있었고요. 그 눈물 흘리며 나갔던 그 어린 초신자 그 성도님의 그 갈등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고, 여전히 그 사역이 끝난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의 평안을 왜 느꼈냐?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바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걸 해결하지 않았고요. 그대로 남아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제 뒤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어떤 평안을 느낍니까? 아, 저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몰라,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제가 말 못할 그 채우심을 제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요, 평안함은 내 문제 여부가 아닌 것이죠. 내가 어떠한 거를 직면한 그 문제 여부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요, 언제 시험이 옵니까?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부재로부터가 없을 때 평안함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만일 우리가 오늘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면요, 그거는 제 역량이 아닌 겁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분명히 나와 함께하는 분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일 나와 함께하는 그 분으로 인해서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만일 오늘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면, 내 문제 앞에서 자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가 겪고 있었던 문제의 해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함께 하시는 분의 채우심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오늘 내가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무슨 비결을 배웠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배웠다라고 말하는 이 본문 말씀은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인 것들을 봤을 때 have pp, 우리 청년들 배웠죠. have pp인 것을 봤을 때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에도 역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지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니 배워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순간에서는 인지를 하지는 못하지만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문제가 이해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빈곤함과 궁핍함이 지금은 이해가 되진 않지만 되돌아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는 것. 우린 이걸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날 나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당시에는 내가 숨이 턱턱 막혀서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내와 큰 노력으로 이겨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져 간 것이죠.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 때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쌓을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고난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어떻게 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낮추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동등됨으로 처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피조물의 형상으로 입으신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는 자신의 의와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큰 사역,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큰 산이 아니라 동산,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 다수가 아니라 한 영혼에 관심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농축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만족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깊게 묵상할 때 내가 가능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족해 되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55분에 마치기로 했는데요, 3분을 더 했습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괜찮으시죠? 2분 더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제 미국에 있을 때요. 사랑을 처음 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뭡니까? 사랑을 처음 한, 연애를 처음 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청년이 아니라 고등학생이었어요. 하이스쿨 스튜던트. 근데 이 친구가 새벽 2시까지 집을 안 들어왔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미국 지하철이 굉장히 위험한데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잠을 든 거죠. 그래서 종점에서 눈을 떴는데 자기 폰이랑 뭐 티셔츠랑 신발이 다 벗겨져 있는 상태. 그래서 집에 연락할 방법도 없어서 막 큰일 났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다음날 물어봤어요. 야, 너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이래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폰, 아이폰 최신형인데 안 아깝냐? 물어보니까 안 아까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을 처음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야, 너 안 아까워? 하고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왜 괜찮아? 물어보니까 그래도 그 친구 얼굴 보고 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오그라들었지만 제 안에 큰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사랑의 기준이 주는 것에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당신을 위해 별도 따다 주고 뭐 좋은 밥도 사주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지만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를 빗대서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한 거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누구를 위해 준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과감히 포기했던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를 누구를 위해 포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사랑의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제일 사랑하는 아들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날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18절에 있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아버지의 풍성함 때문일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마지막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성경은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친밀함은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세 번째는 참 사랑은 버림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서 만족하고 자족하게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